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께 온전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찬양하며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26일에는 우리 성산교회 창립일에 큰 행사를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산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정상영 목사님을 잘 섬기며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잘 따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병마와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지켜주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님 지교회와 협력 선교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치러질 교회 행사와 6명의 수험생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잘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위정자들을 벌하시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스웨덴 칼송 같은 총리는 아닐지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감사의 기도도 드립니다. 1978년 아가들이던 5자매를 성산교회에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 교회 학교 교사로, 회장으로, 또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셋째 윤희가 권사님 되었어요. 아름다운 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김대동 집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론 삶의 경우 눈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갑절로 예비하신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날들도 주의 전에 머물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야고보서를 사실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행함에 있습니다. 그 행함에 있어서 저도 한 삶의 모토가 저의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자. 저의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야고보서는 꽤 많은 나쁜 평가도 있었죠. 야고보서를 사실 성경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서신처럼 이 믿음에 대한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과는 조금은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야고보서는 많은 오해를 받고 평가절하되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많이 회복되어서 야고보서가 성경 말씀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와 이 야고보서 이 행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른 느낌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 또한 이 야고보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딱 이것만 보고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 배경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울 서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이 믿음을 얻고 칭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야고보서는 이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사실 이미 전에 오랫동안 목회했던 그런 성도님들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다 가르쳤는데 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떠나간 이후에 그 모습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이신칭이나 이런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다 어느 정도 안다라는 생각 전제하에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딱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오후 샬롬 예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이미 거의 지금만 딱 봐도 다 직분자들이시고 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기에 그런 이미 구원을 얻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오늘은 사실 성경 본문보다 이 배경을 좀 더 많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저자 야고보도 다 유대교에 있었다 보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변화되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수신자들을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유명한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어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바깥의 지역에서 사는 여러 부류의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많이 말을 했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신자는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였습니다. 이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 또한 사실 박해, 핍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모습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흩어졌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너무나 열심히 선포를 해서 막 여기저기 부흥을 하고 있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점점 발생하죠. 그 핍박과 박해가 지속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하고 이제 많이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제 내적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직접 경험했던 이들, 부흥하고 뜨거웠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이들이 점차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서로 모여서 떡을 나누고 서로 막 봉사하며 자기의 집 팔아서 봉사하고 그랬던 모습이 점점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속화되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점점 변모해간 그런 모습 가운데 있던 이런 공동체를 보면서 이 야고보가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너네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이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지 않고 있고, 우리 아까 서명운동 하는 것처럼 그런 법안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아마 이 기독교를 점점 괴롭힐 겁니다. 점점 온전히 이렇게 설교도 못하게 될 거고 점점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어질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막 전도하면 사람들 막 오고, 예전에는 아까도 청년들 신방하고 왔는데 예전 교회의 모습은 막 부흥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뭐 이렇게 몇 명 안 모여 있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점점 이 기독교가 쇠락해 가는 모습인 것 같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점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점점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의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네, 핍박당하고 있는 첫 번째로 핍박당하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실 점점 핍박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지만 조금씩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고, 이때 큰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모로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진, 이중삼겹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던 그런 자들, 그런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오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고백하긴 하였지만 그에 합당한 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삶이 세상과 정말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의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에서의 핵심은 구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이때 당시에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바울은 믿어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강조하는 그 바 안에서 잘못 생각해서 진짜 믿음만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구원받는구나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잘못된 관념론을 딱 가지고 우리 삶이 정말 그야말로 개차반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쓰여진 편지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 자체가 이 칭의, 구원받는 것과 이 성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전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행함에 대한 강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어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믿었냐라기보다는 너 어떻게 살았냐? 라고 질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하였는지, 그 믿음은 결국 나의 생활로, 나의 삶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네,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이 교회에서의 모습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다 섬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묵상해보길, 같이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는 수신자 누가 받는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럼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서 누가 썼죠? 네네, 야고보가 썼죠. 네, 너무 어려웠나요? 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사실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 자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한 이름이지만 이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회의의 의장까지 맡을 정도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자다라는 거죠. 그렇게 높이 있고 자리 있고 권위 있는 그 야고보가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친혈육 관계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정말 간결하게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어서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과 야고보는 혈연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고 자신은 높은 직분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주라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떤 자리에 있던 자들도 그 어떤 환경에 있던 자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어떤 직분이 있던 또한 세상 속에서도 사장이 되었던 대표가 되었던 직원이 되었던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딱 맺고 본다면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종이라는 그 명확한 정체성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은퇴하였고 그랬는데 좀 섬김 받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명확하게 나는 종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히면서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야고보는 자연스럽게 평생토록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언제까지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들 내년까지 잘 더 섬기실 거죠? 네, 우리가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관계, 직분, 나이를 주장하고 특혜를 누리려고 했던 이 잘못된 모습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렇게 쓴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이 가득하기에 우리 또한 이 정체성을 잘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받는 자들 1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받는 자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소개하면서 12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2지파,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 알고 있지 않나요? 이 12지파는 사실 그때 당시만 구약 시대는 오로지 혈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흩어진 자들, 심지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너희가 바로 12지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12지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바로 믿음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딱 한 문장에 어떻게 이런 많은 것을 담으면서 딱 열심히 밑밥을 깝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너네가 그런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자신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만 봐도, 사실 오늘 1절만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도 했는데요, 1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종된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12지파 안에 속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사실 그렇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그것에 속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절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너네가 12지파다. 너네가 믿음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위로와 격려와 강력한 도전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불안하게도 뒷부분엔 이제 시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 오늘 제목도 그리스도인의 삶 시험인데요, 그 뒷부분은 오늘 드릴 말씀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닥쳐지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닥치는 그 시험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의 우리의 자세,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실 그 말씀을 보면 같이 보길 원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시험 당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시험 당하는 게 당연한데 그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 세상 속에서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죠? 그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되냐고. 사실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는 오히려 잘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닥치고요.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욥기서만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잖아요. 이 시험은 한 번만, 한 가지만 닥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 재정적 시험, 가정적 시험, 뭐 실패의 시험, 건강의 시험,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 원어 말씀을 보면 앞서 미리 생각하여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리 생각해서 기쁘게 여기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말이냐? 시험 자체는 사실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시험 자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게 기쁨이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앞서 미리 생각해서 그 이후에 있을 그 무언가를 생각해서 너네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겨라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주어지는, 그 뒤에 주어지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너네가 기쁘게 여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제가 띄워놨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기뻐함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심의 모습으로써 그것을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십자가 자체를 기뻐하시진 않았겠죠. 고통 당하는 그 고통을 즐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영원한 지옥 불문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하며 마땅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시험이 닥쳐질 때 그러한 마음으로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시험 자체는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시험은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고난의 시험으로 이 연단이 결국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춰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인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 형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고,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이 인내를 이루도록 노력하래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인내를 참아내면서 그것을 노력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현재 닥친 삶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그 시험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예를 들어 지금 수능처럼 나 지혜 부족하니까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문맥상에서 보면 이 지혜는 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이기는 힘과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너희는 왜 구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 시험을 닥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그것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없는 시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그 시험은 그저 그냥 상처와 아픔만 남습니다. 고난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인내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참고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고, 그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지며 우리는 결국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방금 읽었듯이 정말 후히 주시고, 5절 말씀에 읽었듯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그렇게 우리가 시험 당하고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좌절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 이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퍼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믿음 안에서 구할 때 진짜 하나님은 퍼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정말 리스크가 없는 투자고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월급 받으면서 생활할 때 저도 참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니까 또 많은 리스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망하면 끝도 없이 망하거든요. 저희도 가까운 저희 가족 중에도 사업을 하다가 빨간딱지가 2번이나 붙여서 정말 어렵게 되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많아요. 무언가 투자할 때는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도 오를 땐 오른데 또 내릴 땐 내려요. 그렇게 무조건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 있는 투자와 사업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나에게 득만 된다라는 거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냥 막 주신대요. 그런데 잘 구하질 않아요. 구하면 주신다는데,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구하질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손해 없는 장사인데 우리는 그렇게 손해 없는 장사를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한번 툭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막 퍼주실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보시면 지혜만 구했는데 뭐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이 시험을 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는 그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달리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괜찮다고 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또한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겨나가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기뻐함으로 그것을 이기는 모습이 없다면 사실 세상적인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먼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행함을, 믿음 안에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듯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행함으로 살아감으로 시험이 닥칠 때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겨내므로 우리가 잘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의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며 시험이 닥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용인한 시험이라면 이것을 풀 수 있는 자도 하나님뿐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험 또한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고 나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지는 그 시험은 똑같거나 더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주어지는 시험 똑같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받는 시험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이 2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길 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도 보면 낮은 형제 부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낮은 자도 결국은 하나님이 언젠가 높여주신다라고, 이 땅에서의 모습은 낮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상속자이며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부한 자도 언제 멸망할지 모르고 언제 하기 때문에 교만치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야고보가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했듯이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닥쳤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고 당연한 말로 생각하고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우리가 진짜 그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영생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길게 느껴지지만 짧습니다. 저가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영생에 비하면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왔습니다. 잠깐 맡겨진 자들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 청지기로 왔는데 주인이 되어버려서 그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그렇게 내가 주인인 마냥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종된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청지기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길 원합니다. 또한 시험을 받을 때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그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기며 그 영생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정립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마무리하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우리가 그 어떤 자들도 내 주변 사람들 이 세상적인 신분, 직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모습에 집중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음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주어지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시험임을 기억하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껏 부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 관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이 시험 당할 때도 이겨나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행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낙심했다면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닥친 그 모든 모습 가운데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며 원망만 했다면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토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겨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미 아버지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열심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참고 견디는 것인데 그 참고 견디는 것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서의 그 직분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정체성을 명확히 기억하며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늘 살아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섬김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시험 우리가 이겨내기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디며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늘 기도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된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엔 그 심령들 위에 그리고 성산교회 위에 온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